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뭐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제가 또 뭐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저를 딱 멈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찬송을 하나 이렇게 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부르려고 하는 이번 주일에 설교 후에 같이 불러야 할 그 찬송을 틀고 찬송을 정말 그러니까 제 스피커 컴퓨터 스피커 제일 큰 볼륨으로 틀어놓고 그 찬송을 정말 목이 터져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혼자 밤 제 목양실에서 11시 한 20분쯤에 아파트가 아닌 게 참 다행이죠. 그렇죠?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한 20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그랬는데 그 찬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싹 비춰지는 듯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숨을 쉬기가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 백성의 비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 부르니까 갑자기 엊그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잠시 회화했습니다. 스트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기 중에 이제 스트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에 둘째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매일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링 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뭐 하는지 아시죠? 뭐 하죠? 물론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당연히 해야죠. 네. 저 같은 사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스케일이라고 하죠. 스케일을 합니다. 초보자도 스케일을 하지만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케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가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서 스케일을 연주할까요? 그게 베이직입니다. 기본. 우리는 뭘 좀 잘하면 베이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일수록 베이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인데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논문 쓰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은 논문을 쓰셨을 테니까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지도교수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앞으로 쓰려고 하는 논문 그 thesis statement가 있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경건의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thesis statement를 하루에 10번씩 읽어라. 매일같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책을 막 여러 권 읽다 보면 생각이 막 온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thesis statement를 매일같이 10번을 제가 읽고 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하니까 길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무엇을 얘기해 드렸는지를 놓치지 않으면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저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베이직을 놓쳤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고 혹은 그 글로 리포트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면 다 기독교의 베이직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저희들이 그 설베이 할 때 배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이 받았고요. 고린도 교회에는 뭐 똑똑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꽤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많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베이직스가 뭔지를 저는 놓쳐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10절에서 17절까지 딱 8절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7절. 8절까지 저희들이 8절을 총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문단을 한번 나누어 보죠. 문단은 제가 좀 나누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타이틀을 한번 좀 붙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절 하나 좀 나눠보고요. 또 11절, 12절 각각 10절, 11절, 12절에다가 타이틀을 한번 달아보시죠.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하나로 크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13절을 따로 하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14절에서 16절까지를 세 절을 하나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17절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10절 하나, 11절 하나, 12절 하나. 13절에서 17절은 크게 하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13절 하나, 14에서 16절 하나, 17절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한 제목을 여러분 한번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3, 4분 정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제목을 저희들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공부하러 하시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가 막 얼굴에 그려집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좀 장절을 구분해 드렸죠. 10절, 11, 12절, 또 13에서 17절을 크게 하나 묶고 또 세부적으로 13, 또 14에서 16, 17 이렇게 나눴습니다. 10절을 뭐라고 제목을 달면 좋을까요? 10절. 그런가? 진짜 이거 정답 없는 거예요? 네.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라. 어떠세요? 네. 대답을 좀 해주시죠.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네,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라. 한 마음으로 연합해라. 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은요. 네, 분쟁. 분쟁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예,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목을 뭐로 달든 간에 내용은 이거죠. 바울이 지금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절은요. 네, 이제 막 열심히 하시네요.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네. 분쟁의 내용. 그 요약하시는데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학교 때도 보면 그 서머라이즈의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서머라이즈의 대마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머리 하라 그러면 그냥 완전히 뭐. 예. 그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3절에서 17절은요? 제가 일단은 하나를 크게 좀 그거를 좀 묶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틀림없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해라.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분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 분쟁이 있는가를 12절에서 얘기했다면 13절에서 17절은 큰 그림에서 바울의 뭐가 될까요? 바울의 권면 내지는 뭐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증, 권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의 변증 그래서 13절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권면 가운데 분쟁의 핵심이 세례 때문이다. 이게 좋은 통찰력입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바울의 꾸중.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어요. 내용은 이제 안에 등장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바울이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은 뭐라고 제목을 잡으면 좋을까요? 좀 어렵죠. 네, 꾸짖음의 내용. 네, 꾸짖음의 이유.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14절에서 16절에는 지금 어떤 리스트들이 등장하죠? 바울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의 극소수의 리스트가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세례받은 리스트.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울에 의해서. 17절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8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연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연결하는 듯한 느낌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본문을 묵상하실 때 더 분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이 그래요. 자, 10절부터 저희들이 한 절씩 좀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10절에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는 정말 큰 근심과 걱정거리였을 텐데 그걸 보면서 바울이 감사한다. 근데 그냥 감사도 아니고 어떻게 감사했죠? 항상. 이제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바울이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그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다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얘기하면 다시 back to basics, 베이직스로 복음의 베이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회복해 갈 것이라고 바울이 기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톤은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바울이 그려놨는데 오늘 딱 10절에 당장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냥 정조준을 합니다.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온 타겟해서 정조준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죠. 뭐라 그러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합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being united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권면한다. 바울이요,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찾아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게 장황하게 이렇게 다 쓴 예가 많지 않더라고요. 바로 요 구절 앞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리피티브하게 바울이 말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같은 편지에 바로 지금 앞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제가 볼 때 그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에 별로 동의해 주었던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적어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던 여러 다양한 영향력 있는 그 쟁쟁한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분쟁하고 있었죠. 이런 문맥에서 바울이 지금 되게 장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바울의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장황해 보인 듯한 이 묘사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 지금 사람을 자꾸 붙들고 당신들의 리더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벌써 이 레모디에 대한 생각이 바울 속에 아주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적인 주권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쟁의 원인이 각 파벌의 인간 지도자들을 선호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바울이요 10절에 같은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죠? 3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같은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죠.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의 교회의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봤더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죠? 글로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가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알게 되어진 건 이 하나의 소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쓴 편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뭘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편지를 썼다. 이제 헬라 말로요. 바울이 쓴 헬라 말로 페리데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몇 번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는, regarding something, 이런 의미.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거든요. 페리데,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쓸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읽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던 선교사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글로 질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 바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바울에게 던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는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응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고린도전서에서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표현으로 써 있지 않고 지금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냐면 누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글로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 글로의 집의 인편으로 듣게 되어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단순히 의견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 다를 수 없습니까? 우리는 늘 같아야 되나요? 저 당회할 때요, 저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때때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잘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에이리어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역으로 장로님들이 제가 보고 있는 걸 못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 대화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그런 정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똑같이 분쟁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10절에도 분쟁, 11절에도요? 분쟁. 그렇죠. 틀림없이 두 개의 분쟁이란 단어가 쓰여졌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쓴 단어는 달라요. 이걸 지금 개역개정이 같은 분쟁이란 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저는 뉘앙스에 있어서 두 단어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분쟁이라고 쓰였던 단어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division, 스키스마라는 말을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division, 그러니까 나누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11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스키스마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리스는 뭐를 의미하냐면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다루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 에리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똑같은 단어로 그냥 같은 문맥 안에서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두 단어가 좀 구별돼서 번역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나누임, 분쟁, 그리고 11절에 있는 단어는 다툼, 혹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 제가 브리프하게 체크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이걸 quarrel이라고, 그러니까 다툼, 싸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쟁하고 의견이 나누어졌던 정도가 아니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글로의 편으로 바울이 들은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툼의 내용은 뭐죠? 12절에 그 다툼의 내용이 등장하죠. 자, 다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리더십 문제입니다. 리더십.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리더십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말하는 게 저는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까? 4개. 자, 첫 번째 분파는 바울파. 여러분, 바울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와서 대략 1년 6개월을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에베소를 제외하고, 에베소를 이제 3차 여행
2차 여행에서 이렇게 들렸다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바울이 근 3년을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바울이 한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파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이거 어느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거기서 1년 6개월씩이나 바울이 사역을 하고 갔으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아볼로파. 아볼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 대답 다 하시네. 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애굽에 머무는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고요,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요.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또요, 헬라의 철학, 당시의 수사학 이런 것들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브레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약 성경도 잘 알고 또 당시의 헬라의 철학, 또 수사학, 그러니까 이 잘 갖춘 사람인 거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가 약했죠? 예, 이게 좀 약한 분이셨잖아요. 말하시는 게. 근데 아볼로는 그것까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 자기가 깨달은 구약 성경, 또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헬라 철학의 이런 그 수사까지 막 동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잘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싫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겨난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파는 무슨 파죠? 개바. 이건 참 미스테리예요. 일단 개바가 고린도에 왔었겠는가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문헌으로 어떻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부분에서 아무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개바가 고린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바는 고린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래도 얼굴 한번 뵈줬으니까 네, 고린도 교회 얼굴도 안 보고 요즘 같으면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고린도에 굳이 개바가 오지 않더라도 뭐가 있죠? 예, 인터넷으로 소셜 미디어 관리하고 예? 사람들하고 이렇게 채팅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 딱 그 사역하던 거 또 찍어가지고 올리고. 사실 전혀 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파당을 형성할 만큼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고대 시대에 그런 일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녀갔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잠시 작전상 다 말씀드리지 않고 영업 비밀상 좀 이따가 초대교회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두 명의 큰 기둥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누구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두 사람의 공통성. 예수님의 최측근. 한 사람은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혈육 가운데 최측근.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도력이 발휘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왔다고 한 번 정도 들렸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세계에서 지금 로마를 제외해 놓고는 가장 각광받는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관점에서 게바가 한 번 정도 들렸다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게바가 한번 고린도 교회를 싹 지나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수제자 저분이 게바래. 여러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저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등장하는 파는 무슨 파죠? 그리스도파. 자, 지금까지는 다 인간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형성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죠? 이제 많은 고린도 전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런 그 파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꼭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치아라고 마시. 네, 이게 경상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치아라고 마시. 다 싫다는 거죠. 이것도 게바파도 싫고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거를요 파당으로 하나 규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참 역설적이죠. 자신들은 파당이 싫다 그랬는데 그걸 바라보는 바울은 그 사람들도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파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이름도 분파의 원인이 될 수 있군요. 자,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에서 17절은 권면하는 이야기. 어떤 관점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3절은 주로 꾸중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셨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하여라는 건 이제 제가 해석한 거고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여러분 이 말은 나뉘셨다는 말입니까? 나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헬라어 수사법에서 이 말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현실 인식이 지금 이 말 속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요, 가장 먼저 자신을 추종하는 바울파의 주장을 다루어 갑니다. 제가 볼 때 되게 공평해 보여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울파에 대한 주장을 다루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세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사함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다면 세례는요? 계속 해보세요. 네.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네. 예,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틀림없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의 생명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새 창조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뭐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까? 세례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두 단어를 지금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역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주소를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옛 인간들이 지어놨던 모든 죄에 대한 페널티를 그리스도에게서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가운데 두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럼 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을까요? 바로 부활시켰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지금요, 이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죽었던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향유와 그 무덤의 그 찬 기운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소생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규먼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멀쩡하게 저희 교회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학교들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resuscitation theory라고 합니다. 다시 소생하셨다. 지금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도 기절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셨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거 아니다. 여러분 왜 3일장을 지냅니까? 왜 3일장을 지내죠? 저희들이 누가 친애하는 이가 돌아가시면 왜 3일 동안 저희들이 장례를 치릅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려봤는데,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간혹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해외 토픽에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관에다 넣어놨는데 관 뚜껑을 두들겨가지고 깨어나신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일장을 지낸다는 건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셨구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3일 만에 우리 주님을 다시 일으키신 겁니까? 그분의 공의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둘 수 없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 질문이 되게 흥미로워요. 질문이 뭐죠? 네? 다시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받았냐? 이게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운가? 뒤에 14절에서 지금 16절을 보면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간 관계상 답을 제가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요, 바울파가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에 의해서 이 파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는 누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주축 멤버가 된 거죠? 바울에게요. 자, 14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세례 베푼 사람의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15절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근데 16절에 가면 바울이 또 뭐라 그러죠? 스데바나 집에 속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서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16절에 가가지고 또 누가 확 등장하죠?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사람들. 그럼 지금 바울이 자기가 세례 그 두 사람 빼놓고는 세례 안 줬다고 해놨다가 바로 다음 절에 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확 뒤집는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스데바나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학설이긴 한데 상상력이 재밌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 상상력이야 우리 자유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대답은요? 그것도 maybe. 또 어떤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외에는 세례 주지 않았다? 그래 놓고 나서 뒤에 가서 바로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례 줬다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되게 간단한 대답인데 이게 요즘 같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NGPC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요 이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이렇게 하다가 딱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딱 지우고 커서로 뒤로 가가지고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외에 그리고 플러스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 이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 됐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지울 수가 없어서도 말이 되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양피지가 비싸서. 양피지가 비싸서. 저는 그게 되게 현실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같으면 커서 갖다 놓고 뒤에다 백스페이스 해가지고 이거 지우면 돼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요, 지금 이 회란 편지가 이거 얼마나 고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양피지에다 이렇게 특히 바울 같이 뭐 해가지고 지금 혼자 셀프 서포팅 하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교인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해가지고 자기 여비랑 사역비 다 벌어가면서 지금 양피지는 누가 헌금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죠? 텐트 메이킹 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편지 보내고 있다고. 근데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비싼 양피지에다가 딱 썼는데 14절을 불사 또 생각이 난 거죠. 누가요? 스데바나 사람.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일단 많이 주지 않는 거는 틀림없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쓰고 난 다음에 하나가 또 생각이 난 거죠.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불사.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바울 당시에는 양피지가 엄청나게 고가였거든요. 이거 뭐 함부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특히 이게 고린도 교회들의 지금 회람되어야 할 편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양피지에다가 아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썼을 거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자기의 말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양피지가 비싸서. 바울은 왜 웃으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비싼 건데 쓰고 난 다음에 딱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네, 참 거기다가 하나 더 있지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도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준 사람. 핵심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제가 예전에 필라에 있을 때요, 교인들이 싸우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들끼리서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나눠졌냐면 당신은 누구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느냐, 전임 목사님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목사님에 의해서 안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박이 터져라 싸우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파당이 나누어졌고, 바울은 그 사실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례 많이 베풀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 참 감사하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사역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에서 묵상하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대비가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가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딴 걸 떠나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마가복음 공부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큰일을 하지 말자고요. 제발 큰일을 좀 하지 말자. 그 큰일 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동기를 보면요, 그 뒤에 그 큰일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도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이 도전은 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챌린징한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특히 저 같은 목사의, 앞에 서는 이 목사의 마음속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신이 철철철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정신이 화끈하게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정신에 붙들려 있는 건강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피차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제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꼭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엉뚱한 것에
참 세례 요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참 귀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소달라가 끝맺습니다. 복음 전파 뭐로 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리석음. 바울이 이제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Back to Basics,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말, 바울이 실제로 쓴 표현이죠. 11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뭘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뭐로 말미암습니까? 예,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늘 상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모이는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성경 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사고 속에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누가 거기에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수많은 영향력에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인가요? 역대기 말씀 묵상할 때 역대기에서 바울이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잖아요.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바울이요? 네. 네.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그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뜻을 다윗이 그 뜻이 중심이 하나님께 참 귀했다고요.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리더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방백들과 백성들의 리더를 모아놓고 함께 합의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의 리더가 다윗의 생각을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 온갖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법궤는 어디다 실어가지고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난리치면,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예전에도 전적이 한 번 있고 그러잖아요. 막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다가 뭐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요. 네. 그날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날도. 근데 수레에 싣고 온 법궤가 수레가 덜컹하는 바람에 수레가 떨어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우사가 그거를 확,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즉사. 이거는 이런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워드 플레이. 우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즉사했습니다. 뜻과 그 뜻을 모으는 내면의 동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에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다윗은 왜, 이거 새벽기도 오신 분은 답을 이미 알고 계신데 제가 그날 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다윗은 수레에다 법궤를 운반했을까요? 반복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래서 목사는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죠?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다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 뜻도 좋았고 그 안에 선의도 있었고 그것을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프랙티스는 누구의 프랙티스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프랙티스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것이 트래딕 우사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좋은 뜻과 선한 과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날 아침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뜻도 참 중요하죠. 예,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도 참 귀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묵상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통해서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일평생 이제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세례가 바로 그거를 확인해 주는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세례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세례를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여러분 세례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례받은 의미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를 통해서 파당을 형성하고 그렇게 지금 파당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음의 의미,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로 주인 삼아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좇아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의 능력, 지혜의 수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누구를 깠죠? 아니, 파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무슨 파 깐 거죠? 바울파. 다음 주는 누구 파 깔려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네, 다음 주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